부분적으로 좀 보면요, 3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타인의 음성을 오히려 겁을 내서 도망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문교회가 이 얘기입니다. 그죠? 양의 문이라.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에 보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인격적 관계로 안다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에 대한 예에서 중요한 게 뭐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듣는 게 믿음이고 듣는 게 기도입니다. 듣는 게. 그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입을 닫아요. 실제로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나 검색을 해보십시오. 목동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많은 목동들 양이 있는데 양들은요 목동의 소리를 딱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소에 엥 하고 울다가도 목동이 이리 오르는 소리가 나면 어떤 양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듣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말하는 데 익숙하거든요. 근데 웅변은 응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기도도 아뢰고 요구하고 이런 것보다 듣는 기도, 일명 침묵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은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양에게 믿음의 야성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보면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듣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안 들었지 않냐, 딱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알게 했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갔고 너를 듣게 했고 모든 것을 들은 걸 통해서 이루게 했는데 너희들은 사실 안 들었지 않냐. 하나님은 뭘 자꾸 지적하시죠? 행위를 지적하신 게 아니었어요. 안 들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들었지 않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네가 알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듣지 못하였고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통 보면 말씀을 들으면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아요. 들었어요. 그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들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들으라. 근데 이것은 뭐예요? 네가 알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와 양을 연결시켜주는 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음성입니다. 음성. 그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 음성을 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야성 동물농장 시리즈 네 번째로 양인데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환을 좀 주보를 좀 보면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 길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또 50장 17절에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 실제로 지능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동물들 중에. 그래서 길을 굉장히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얼마만큼 머리가 나쁘냐니까, 막 위험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도망을 안 갑니다. 못 가고요, 그냥 딱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고 그러죠. 양이 딱 그래요. 딱 얼어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그리고 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마이너스 10이면 바로 앞에 있는 1m, 2m 앞도 제대로 구분을 못할 만큼 양이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단 양의 귀가 굉장히 예민하고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가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하죠. 양의 귀 청력이 개를 능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양이 보이는 것 따라가면 양은 죽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은 들어야 돼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막 다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시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것을 예측하고 가는 게 맞던가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고 되던가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조언, 내 느낌,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길을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양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래서 양은 보호자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양이 왜 문제가 됐다고요?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체험도 필요하고 실천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듣는 거에서 옵니다. 꼭 뭐하고 가냐니까요. 여러분, 파블로프의 실험 아시죠? 예? 종을 땡땡땡 치고 개한테 먹이를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종만 치면 개가 침을 흘린다고 그러죠. 먹이를 주는 줄 알고. 그죠? 양도 똑같습니다. 양도 어떤 소리가 나면 목자가 부른다, 도망가야 된다, 숨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못 들으면 양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야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반사하는 믿음의 야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 딱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조건 반사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듣는데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도 그게 반응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잠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 목자가 이렇게 이끌 때 어떤 양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은 잠잠하고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음성이 왕성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각자의 의견 소리가 많은 교회가 올바르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 왕성해야 그 교회가 삽니다. 맞죠? 교회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잠잠하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 알면요, 입을 닫게 돼요. 저는 그게 조금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뭘 한 것 같으면 이런 간증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고, 말 구조가 어떻죠?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아는 친구 목사가 부산에 전도 캠프를 같이 갔습니다. 전날 뭐 했는지 말씀 듣고 현장 가는 게 너무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우나로 도망간 겁니다. 사우나로 도망가가지고 탕에 쿠고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누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같이 참여했던 안수 지사님, 그분도 도망가가지고 옥욕탕에 들어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뭐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뭐 둘이 머쓱해가지고 이런저런 포럼을 나누고 있는데, 그잖아요. 뭐 어떤 포럼을 나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캠프다. 그 자기 지식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에 있는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그 뭡니까? 반응을 하더래요. 그래서 빨가벗은 상태로 세 명이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발가벗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를 소개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 서울에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이번에 취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냐 이러니까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 다른 데 계십니다만 그때 황태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대표이사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 회사에 직위를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간증을 내한테 하면서 딱 이 한마디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잠잠할 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잠잠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입 닫아 라고 하는 뭐 굉장히 불쾌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봅시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또 하박국 2장 20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스바냐 1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스가랴 2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면 입 닫아 그만 얘기해, 이런 강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일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래요. 들으라.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또 우리 읽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뭐요? 들으며. 그러면 들으려면 잠잠해야 돼요. 자,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뭐예요? 잠잠히.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죠? 자,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오전에 말씀 같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매한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것이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회의가 많은 회사치고 안 망하는 회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라는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죠? 잠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침묵인데, 침묵 기도라고 하면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에 익숙하냐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말하는 것이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귀를 여는 기도가 훈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의 소리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침묵의 기도, 묵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죠? 이렇게 하라는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나와야지 맞죠? 근심하지 마. 내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끝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자꾸 묻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왜,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고요. 자, 성경 구절을 몇 가지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천사같이 임재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워낙 천지 창조한 존재가 많아가지고 얘 이름 뭐더라? 그래가지고 네 이름 뭐지?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죠. 뭐죠? 진짜 야곱의 가장 감춰져 있는 밑에 걸 건드리시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근데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죠? 자, 우리 렘넌트들, 야곱의 이름 뜻이 뭐야?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왜냐?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포장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은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합리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밑바닥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포장지를 벗겨내셔서 어떻게 만드시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게 상징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서신서에 보면 어쩔 때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동시에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아 할 때는 너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뭐죠? 불완전한 거, 연약한 걸 드러낼 때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분의 존재를 얘기했다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하나를 보면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이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의인입니다 이러면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정확한 거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기준은 누구죠? 내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내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했냐가 그 중요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 서신서에 보면 특히 이사야에서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단점만 있습니까?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단점을 지적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맞죠?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저 사람 좋은 걸 얘기해줘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했죠. 니 저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제가 어떤 깊은 나쁜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둘 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를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뭡니까? 포장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특히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7월 되면 조금 자세히 볼 건데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포장을 했어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들과 같이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얘기하지만 뭐가 있죠? 쟤보다는 나라는 포장이죠. 근데 세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셨죠? 포장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뭘 들으셨죠? 진실된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대표 기도를 시키면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좀 익숙하면 뭐 조금 그대로 있는 표현 미사오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 목사님 저도 기도할 때 보면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그죠? 또 성경을 좀 봅시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하나님이 질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풍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 복음 알아, 복음 이해했어,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 안 돼요. 근데 아까 이사야 여기에 보니까 어디 갔어요? 네가 들었다나 들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시면서 1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말씀에 그리 흥분을 하죠? 드러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똑같은 말씀에 다른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저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드러났다 이거죠, 자기들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드러낸 걸 앞에 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들이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같아요. 이를 갈며 돌을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9절 한번 더 볼게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 속을 더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속을.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봤죠?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욥이 맞다, 친구들은 틀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죠. 오히려 떨어지지 않은 것을 인정하시는 건 나옵니다. 근데 욥은 오히려 자꾸 반박을 해요. 친구들 말에 아니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딱 임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했던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욥도 포장을 벗었어요. 근데 여러분
포장을 해서 살아가는 게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 앞에도 포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포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걸 배우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포장을 해서 약한 것을 감추고 약해지지 않게 보이는 법을 배우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울 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포장하는데.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보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포장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요, 상대방은 또 그 포장을 보고 평가를 하고요,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이 포장이 벗겨질까 봐 불안하고 두렵고, 포장이 벗겨졌을 때 어떻게 돼요? 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해요. 아까 라우디게일 교회처럼 나는 부자야,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나 괜찮은데요? 나 말씀 듣는데요? 나 나름 신앙생활 해요. 언약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포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 결론 내렸어요. 나 다 붙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바울도 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도 그거 땅에서 난 달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포장을 해요. 우리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잘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더래요. 누구 전사님 혹은 누구 지사님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동 딱 받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얼만큼 잘해야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진짜 없어요. 왜냐?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았어. 근데 우리는 그거에 감동받고 복음의 사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좀 더 나아야 돼요. 안 나은데 포장을 해요. 나 괜찮다, 부자야, 나 자린도 받고 있어. 그죠? 지난주에 참 감사한 포럼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들보다 내가 좀 더 믿는, 내가 좀 더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덕이 될 건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불신자로 있다 예수 믿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복음 전해서 여기 와 하신 분 계시죠? 이게 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것처럼 깨끗하고 멋지고, 야, 예수 믿고 싶다, 이래서 오신 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포장. 근데 지난주 포럼 하신 분도 그랬대요. 친구들한테 좀 더 복을 받는 모습, 좀 더 잘하는 모습. 근데 지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대요. 내가 약할 때 곧 주께서 강함이라.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니랑 내랑 똑같아. 니랑 내랑 똑같이 힘들어. 어쩌면 너보다 못해. 그러나 나에게 이제 하나가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 포장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포장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던 나에게 친구들이 마음을 오픈을 다 하더랍니다. 그 예수를 듣고 싶다고. 그게 충격이더래요. 여러분, 포장지를 벗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요, 눈물이 나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그런데 포장을 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어디 그리 돼 있어요? 그죠?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좀 채통을 좀 지켰으면 좋겠대요. 네,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어린 랩런트들 있죠, 쟤들 앞에 넥타이를 풀고 목사라고 하는 권위 채통을 버려서 저 친구 마음을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일평생 채통이라는 걸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가장 높은 데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으로 오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신 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포장을 해요. 장로다워야 되고. 장로답다는 말에 채통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야성입니까? 그죠? 묵상은 하나님 앞에 나를 벌거벗은 게 드러내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가 포장이 돼 있어요. 뭘 자꾸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침묵이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벌거벗은까지 드러났어요. 벗은 줄 알았다고요. 그랬더니 뭘 하죠?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시더라.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장을 벗으시고요, 그리스도로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포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는 거 원하시죠? 있는 그대로를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지금 뭐 드라마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되게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화장을 하고 자기가 알바한다는 걸 숨기고 SNS에 좋은 걸 올리고 했대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했대요. 왜 나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 남자친구에게. 그때 남자친구가 이 말을 하더랍니다. 난 너를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진짜 부족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돕는 배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포장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게요, 사람 앞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해요. 하나님 은혜를 포장을 하고요, 그죠? 그걸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기도 하면서 제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묵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를 내어놓는 시간에 묵상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포럼하면서 솔직히 진짜 내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포럼하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 내 진실된 걸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뭐가 많아? 둘 다 맞다고요. 이런 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죠? 양들의 침묵입니다. 침묵은 뭐예요? 침묵 기도, 묵상입니다. 정말 입보단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변명거리로 탓을 하던 입을 닫고 잠잠하라, 듣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이끄시고 채우시며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능력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고 말씀을 듣는 자리와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소리가 난무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기쁨과 행복이 되는 믿음의 야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무겁고 헛된 포장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포장하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양의 문으로 오시고 우리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